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뭐죠? 네,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답을 적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라고 적었어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데 마음속에 와,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 한 5명 아멘 하시네요. 정말 하루를 살면서 와,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한 날이야. 아내를 바라보면서 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아내를 만났지? 와, 정말 감사하다. 이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어쩌다 이런 와이프를 만났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정말 넘치는 삶,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늘 가득한데 돈은 많아요. 출세도 했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근데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근데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별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늘 감사가 있어요. 여보 고마워. 오늘 찌개 최고야. 야, 애들을 보면서 야, 니네 애들을 볼 때마다 아빠는 늘 감사가 넘쳐.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이런 감사의 언어가 많은 가정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겁니다. 행복한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죠. 감사가 넘치는 교회.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감사하는 표정이기보다는 참 한 주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세요. 한번 그 사람 얼굴을 한번. 자, 그 얼굴이 지금 감사가 넘치는 얼굴이에요? 좀 많이 인생이 좀 힘드셨나 보다. 그런 얼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감사가 넘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추석 때 우리 가정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때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뭐가 제일 감사하니? 이랬더니 애들이 한참을 생각해요. 그럼 감사할 거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뭐가 제일 감사하냐니까 하나님가 시험 잘 봤을 때, 우리 조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둘째 딸은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아빠가 학원 다시 다니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국영수 학원이 아니라 애가 댄스 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둘째 딸의 꿈은 가수입니다. 아이돌 가수가 되는 건데 요즘도 열심히 춤을 추고 있어요. 사실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국영수가 100점이 되면 학원을 계속 다니고 1학기 성적이 그게 안 다니면 그만 다니는 거로 약속을 했는데 애가 90점으로 해달라서 90점을 해줬는데 결과는 뭐 참담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다녀라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만 다닐 뻔하다가 다시 아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을 때 그래 다녀라 했더니 애가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감사 그러면 왜 감사거리가 없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원하는 그 결과를 보고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감사라는 건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래 니네 감사 제목을 다 들어보니까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했는데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말은 범사라는 얘기는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내가 병들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감사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되니? 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죠. 이 큰아빠도 또 아빠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진짜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는 내가 막 잘 되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뜻대로 일이 안 되고 너무 일이 힘들고 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말로 감사가 필요하더라. 그때 원망에 빠져버리게 되면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 그 많은 힘든 일 중에서 감사거리를 딱 찾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해볼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 해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뭘 감사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거리를 찾으셨다면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수능 보고 나서 막 시험을 잘 본 애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 때문에 감사할 제목보다는 감사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 감사한 사람의 이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근데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일까? 그 감사가 없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감사거리가 넘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러니죠.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항상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이 표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지?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그걸 보고 행복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그건 말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제한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제한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으면 늘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는데요, 그건 불신이 아니라 이 불신도 우리의 참된 믿음을 방해하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방해꾼이 있는데 그 방해꾼이 바로 제한된 믿음입니다. 이 제한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번 사업이 잘 되게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제한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제한된 믿음을 가진 9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열병의 문둥병이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몸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9명은 고치고 주님께 안 돌아오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막 감사절에 여러분 감사헌금하십시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되게 혼나면서 내가 9 아닌가, 9이 안 되려고 이제 한 명이 되려고 막 헌금 이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9명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이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과 13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별것 아닌 믿음 같지만 이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요 늘 옷을 찢고 다녀야 됐고요.
그리고 머리를 완전히 풀어 헤친 상태에서 다녀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걸 알아채리도록, 다시 말해서 문둥병자인 것을 알아채리도록, 그래서 사람이 근처에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도록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이러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이렇게 지나오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좀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은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저주받은 명이죠.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뭐라고 시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문둥병자 환자가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병이 가라고 했을 때 고쳐준 다음에 이제 고쳐줬으니까 가라고 하셨어요? 아직 안 고쳐졌는데 가라 그랬어요. 안 고쳐졌는데 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네 목숨을 걸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네 소원을, 네 원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냐? 그럼 너 목숨 걸 수 있니? 네 목숨 걸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다가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목숨을 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뭐 원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뭐 원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지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건 내가 반드시 얻어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 믿음이 이들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돼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리죠. 혹시 작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 내가 원하는 뭐 백을 샀다든지, 내가 원하는 심지어 차를 샀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샀는데 막 그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막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혹시 작년에 산 백 때문에 지금도 막 맬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치고, 와, 이 백을 내가 어떻게 메고 다니지? 하나님 감사해요. 막 그러시고 다니세요? 지금 매는 백은 백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뭡니까? 그냥 이 봉다리하고 쓸모없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만 그 얻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제한된 믿음은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필립 얀시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흔히 주관적인 견해를 벗어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계시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그려놓고 그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이 9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분이었을까요? 자, 본문 이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들에게 예수는 뭔가 사람을 이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인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명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행위를 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가 사마리아인이다. 자,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서 뭐 했어요?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감사했다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엎드렸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월십이라는 영어 단어로 치면 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뭔가 도와줬다고 해서 저를 경배하진 않습니다. 지금 표정이 네가 날 언제 도와줬냐 뭐 그런 표정이,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줬을 때 여러분이 뭐 경배합니다, 목사님 김 목사를 경배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왜 한 문둥병자가 왜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를 했을까요? 이 문둥병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 문둥병자가 깨닫습니다. 왜죠? 이 문둥병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데 메시아가 오시면 고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문둥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고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병자는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병 고침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는 불교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됐는데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이 택시를 하셨었는데 이 택시를 하시면서 정말 그 알뜰하게 모으셔서 꽤 이제 돈을 좀 모으셨습니다. 돈을 좀 모았다지만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이렇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제 집을 좀 뭔가 장만할 만한 그런 돈을 모은 겁니다. 근데 아버님 친구 그 후배 중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게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치료하다가 다 돈을 날려가지고 이제 돈이 하나도 없으니 형님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꼭 갚을게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렇게 모아뒀던 돈을 다 해서 그 사람이 택시 한 대를, 그 당시 이 택시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가지고 튀어버리셨어요. 암이 고쳐졌는데 그 마음은 안 고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데 그거는 제한된 믿음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놀렐루야, 할렐루야와 놀렐루야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성경에만 있는 구절이지 이 구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 마치 도깨비 병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지,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이 고쳐는 순간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문둥병보다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분은 집에 가서 여보 내가 고침받아서 이제 됐어, 이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분의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삶의 목적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잘못된 삶의 목적, 그걸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삶의 목적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누가 가장 불행하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려고 막 애쓰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주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안 되면 초라해서 무너지고, 순간 잘 되면 교만해서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인생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한된 믿음과 참된 믿음의 차이를 제대로 아셨죠? 제한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뭐냐면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종교 기자가 이 기독교와 불교와 이걸 다 해봤는데 이게 굳이 다른 걸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다 뭘 원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많습니까? 올 한 해?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아직도 이 제한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아까 그 한 명의 문둥병자는 왜 주님을 알고 돌아왔는가? 자기가 그 문둥병을 고친 것보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에겐 더 놀라운 기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가지는 건 돈이 없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절도죄, 간음죄, 시기죄 뭐 이런 게 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들이고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가 영광 받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뭐로 알 수 있느냐? 그가 입술로 죄를 고백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진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이 땅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 중에서 오히려 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주식이 대박이 터졌다. 그게 감사기도 제목이 될까요? 내가 주식이 막 대박 터지고 애들이 원하는 학교 다 가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런 게 다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고쳐줬다면 아마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한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강연 프로그램 중에 강연 백도 씨라는 KBS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분은 김희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안면 장애가 있어서요. 3살 때 포대기에 쌓인 채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얼굴에 그 검은 모반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얼굴이 너무 흉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한 번도 김희아라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희아라고 불려본 적이 없대요. 늘 괴물이라고 불렸던.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에 보육원에서 자란 터라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했더니 선생님이 그런 희아 씨, 그럼 넌 준비물 없으니까 앞으로 나와 그러더니 아이들 50명 있는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이 희아 얼굴을 그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아 씨는 그때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길을 택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후 희아 씨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늘 고개를 숙이고 한 번도 고개를 들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살 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희아 씨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막 짙게 하고 그 흉터를 가리고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화장을 안 한 상태로 걷다가 그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놀랍게도 희아 씨의 그 얼굴을 알고도 그녀를 사랑하기로. 더 놀라운 것은 결혼할 때 그 시아버지가 그 희아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결혼을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굴에 암이 생겨가지고요. 이 얼굴 하나 뼈를 다 도려내서 얼굴에 함몰되게 된 겁니다. 그냥 봐도 사실 인간적으로 그냥 오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흉했던 그 얼굴이 더 보기 힘든 그런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그 남자는 그 희아 씨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같은 평생 원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저분에게는 어떻게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나중에 간증 프로그램에서 한 크리스찬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후원자가 되주셔서 그에게 처음으로 희아라고 불러주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희아라고 불러주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 아니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넘치는 감사, 변하지 않는 감사, 마르지 않는 감사, 그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과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의 감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흘러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그들에게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더 가지고 얻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사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늘 나누며 사는 사람들, 늘 섬기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눔과 섬김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송두리째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나눔의 그 기쁨과 그 나눔의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도 주저없이 날 위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난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초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쁘다고 봐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고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추수감사절에 오면서 넘치는 감사가 아닌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그런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평거리요 원망거리가 나에게는 감사거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는 게 나왔네요.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셔서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내가 주님이여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신 이 9은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라 왜 그 제한된 믿음에 만족하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